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속담이 뭡니까? 예로부터 전해지는 조상들의 삶으로 겪어낸 경험, 실제 경험한 이야기들과 지혜를 다 아울러서 만들어진 말을 속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이 인생들의 삶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우리 삶에 복을 부르는 원천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말을 넘어 올바른 시기에 적절한 말이 복을 부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언제 이런 말 합니까? 내 말이 맞다고 우기고 싶은 그 말, 내가 맞다고 우기고 싶은 그 말을 되도록 안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나은 상황 속에서 눈치 없이 굳이 그 말을 결국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이 틀렸냐고. 맞아요. 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은 올바른 말이라는 뜻이죠. 올바른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복을 부르는 힘, 이 복을 부르는 힘을 가진 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올바른 말보다 올바른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경우에 합당한이라는 표현은 때에 맞는, 상황에 알맞은, 시의 적절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어떤 최고의 찬사를 의미하는 표현을 빌려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틀리지 않은 올바른 말보다 올바른 시기에 적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복을 불러오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걱정으로 하는 책망, 조언, 이런 종류의 말들이라도 슬기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워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말들도 경우에 합당한, 상황에 알맞은, 시의 적절한 말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 그만큼 소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책망, 조언, 권유, 이런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에 해당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일입니다. 오래 참는 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리고 행여라도 대화하는 중에 내 기분이 나쁘고 내 뜻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해도 오래 참으면, 그렇게 하면 설득이 어려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는, 자, 관원을 요즘 말로 해보면 뭐 공무원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는 그런 삶의 말은 그런 공무원들도 설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부드러운 혀가 뼈로 상징되는 그 엄청난 강한 힘도 꺾어버릴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오래 참아 부드러운 혀의 말이 우리의 일상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말이 복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말이 복을 불러요.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할 때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때로 답답한 느낌, 답답하고 듣고 보면 뭐 열받아요. 막 때로는 그 말이 직접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으면 뭔가 답답하고 막 성질도 나고 막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말들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답답해요. 승질도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단락으로 묶어서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다 독립적으로 영적 의미가 있는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복을 부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과 관련된 구절들 중에 갑자기 등장한 충성된 사자에 관련된 말씀도 그렇게 말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말로 요즘같이 정말 이렇게 이상하게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의 말들이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이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말로서도 충성된 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서로 말하는 거, 혼자 말하는 거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이 시원해지실 수 있는 그런 말하며 살아가자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웃과,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이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
치사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내가 이겨내려고 치사하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을, 정정당당한 말을 하라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술수를 쓰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언제나 우리 말에, 나의 말에 제한선을 잘 두고 말에 있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절제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은밀한 일, 치부를 혹시 알더라도 덮어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거 안다고 치사하게 막 그런 거 막 드러내서 막 그러지 말고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밀한 죄와 치부가 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 말을 절제하며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10절 말씀처럼 결국엔 절제하지 못한 그 말들로 인해서 다툼만 더 커지고, 결국 내가 뱉은 절제하지 못한 말들로 인해 내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는커녕 답답하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상황을 절제하여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이겨내려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치사하게 선을 넘어버리는, 상대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성경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다윗과 그의 아내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미갈.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리 이미 이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싶어 했어요, 간절히. 그런데 처음에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반성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은 기쁘고 흥겨운 마음에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청중은 없는 거예요. 내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신을 차리는 것 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냥 춤을 추었어요. 옷이 막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일에 대해서 왕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면서 왕이자 남편인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기며 비난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비난의 말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술 더 떠요. 다윗은 그런 아내의 비난의 말에 이런 말로 대응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이 말씀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이 말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의 청중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 앞에서 그냥 열정적으로 기쁨에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뒷 얘기가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셔서 그리고 나를 택했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뛰노는 거야. 당신이 비난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의 미갈은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에 의해서 아버지 사울 왕을 비롯한 가족들을 다 잃은 상황이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사울의 아들, 자신과 남매지간인 요나단이 왕위를 이었어야 했죠. 하지만 결국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자녀로서는 가족들이 다 죽어나간 마음 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상처의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미갈에게 다윗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가족들의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되었을 아내 미갈의 그 마음에, 그 상처에 냅다 소금을 뿌리는 그런 다윗의 선을 넘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뭐 손으로 흉기만 들지 않았지 말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이었어요. 그 와중에 미갈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이게 되면서 다윗이, 남편이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왕의 위신도 생각하지 않고 흥겹게 뛰놀며 춤을 출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야 다윗도 그래도 왕가 출신의 아내로서 왕의 행동거지에 대해서 꾸짖는 나의 아내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가족을 잃은 그녀의 삶의 아픔을 헤아리지도 않는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과 미갈의 이 장면,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왕의 아내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친숙한 상황 아니십니까? 친숙한 상황 아니세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들 눈빛이 나는 그런 상황 모르는데요, 이런 표정이에요. 왜 모르세요? 집에서 맨날 이러시면서 서로 아내 남편들 집에서 항상 이러잖아요. 뭐 서로 이렇게 말하다가 그냥 막 감정 생기기 시작하면 굳이 들춰내지 말아야 될 얘기들 막 들춰내면서 서로 그냥 턱 콕콕 상처를 찌르고. 저도 종종 그러거든요. 여보 미안해. 이러한 상황은 우리 서로만 아프고 답답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냥 답답하게 해드리는 상황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의 성도가 아닌 불충한 성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으로 나의 죄악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선을 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서로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렇게 복을 부르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거짓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지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세하게 풀 것 없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여건이 되었던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무슨 이유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삶이 아니라 행여라도 내 삶에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말과 안 할 말 지혜롭게 구별하여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말, 진실을 말하는,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조금 길게 마무리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복을 부르는 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 중에서 복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만큼 큰 복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선포를 담고 있는 말들, 성령님을 향한 간구와 신뢰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들, 사랑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고 또한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복을 부르는 말로 채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촌철살인과 같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의 믿음을 표현한 말이 바로 이 유명한, 그 유명한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당시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거대한 이방 신전이 세워져 있는 황제 숭배가 가득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말은, 이 신앙의 고백의 말은 진정한 왕이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통치자요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가는, 그런 말로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복을 부르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는, 선을 넘지 않는 말과 거짓이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성도의 삶으로 복을 부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복을 부르는 말,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말들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